자, 우리가 계속 사사기 나누고 있죠. 사사기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전쟁에 승리하지만 점점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이들의 이 우상을 영향을 받으며 타협하더니 타락하기 시작하였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처음에는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셔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니 또 타락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압제를 당하죠. 그래서 그때서야 또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한 손이 불편한 에훗을 들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 삼갈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사 무려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반복의 역사가 계속 사사기에 이제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80년의 평온을 누리게 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이어지는데 함께 본문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년의 평온한 생활을 지나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 사사기의 패턴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양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솔을 다스리는 이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빈에게는 군대장과 이 시스라가 있었고 3절 보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히 학대하여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여기 파신 이 왕은 하솔 왕 야빈인데 이 하솔 야빈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그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잖아요. 계속 이 바로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 야빈도 그런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로 이 하솔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 자,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이제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이 하솔을 재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이제 정복한 성읍들은 모든 재물과 가축과 자손들이 탈취하고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 하솔의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정말 원수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솔을 다스리는 야빈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하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굉장히 이렇게 진멸하고 괴롭히고 죽였던 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그냥 원수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괴롭혔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을 심히 괴롭혔을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지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왕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야빈 왕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이 하솔 땅의 사람들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았고 이들의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웠다 하였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 보습이나 삽이나 이런 농기구들이 이제 무뎌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요. 철공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100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 흘러서도 이스라엘은 철공도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빈 왕에게는 무려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군사력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기구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적군들은 마치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이 하솔 왕 야빈은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겠죠, 그죠? 대항할래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맞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압제를 당하니 그때서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다른 길에 이제 접어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참 제 모습이기도 하고 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막다른 길에 서면,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죠? 그때서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형통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죠? 잘 될 때, 우리가 더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징계를 하셔야만 하는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은 이미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그죠? 범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7절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자꾸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요. 계속 동일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당연히 다그치죠. 혼을 냅니다. 안 되면 매를 듣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라는 것은요, 깨달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들이요 친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매도 드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징계를 당할 때는 괴롭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마치 다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요, 그냥 일상 중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왜 징계를 당하는지 범죄했을 때는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욥이 그러했고요, 나오미가 그러했어요. 왜 그러한 고난을 겪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를 잘 보세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당시 이 아들과 남편을 잃었다는 건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나오미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나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4절 보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드보라라는 사람을 이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4절 5절 보면 참 이 드보라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요 여인이고 또 선지자요 사사요 또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의미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이 여성들의 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죠? 동시대에 이제 룻기서에서도 여자는 홀로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인권이 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하고 기업이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요 사사요 재판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위치는 모세나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편견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그런 배경과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뭐 백도 없고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어때요? 여러분, 괜찮다는 것이죠. 그죠? 뭐 배운 것도 없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심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을 깨트린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여자인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6절부터 보면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이 바락을 불러서 이제 전쟁을 명합니다. 너는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벤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제 드보라가 전쟁을 명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의 위치가 선지자였어요. 모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명한 것처럼 이제는 바락에게 명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8절 말씀 보면 바락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뭐 학자들에 따르면 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모습을 이제 대조하는 거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내 대장부가 참 부끄럽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싸워야 하는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군은 무려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군은 어떻습니까? 이 철로 만든 무기가 없어요. 변변한 싸울 무기가 없어요. 군사력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여러분, 그것이 쉽겠냐는 것이죠. 그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락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바락이 뭘 붙들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현 주소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다시 지지해주고 이끌어갑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마. 같이 갈게. 이 바락이 온전히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번에는 너가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무슨 말이냐?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 적장을 잡는 것이 제일 큰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가 그러한 적장을 잡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말씀대로 10,000명이 그를 따라오고 이제 그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모인 것을, 이제 아비노암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적장인 시스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군사들을 이끌고 이 기송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른 거죠. 이스라엘과 이 하솔 이 군사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딱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면 드보라가 이제 선포합니다. 바락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먼저 가신다, 나아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그 말씀대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보다 앞서 이 시스로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곤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적군들을 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스라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면 그래서 바락이 내려가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장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셨어요. 물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5장 22절 보면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철병거가요, 아무리 강하고 기동력이 좋다 그래도 이 병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바퀴가 아무리 기동력이 좋아도 땅이 좋지 않으면 온전히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들이 처음에는 이 평지에 모였어요. 든든한 땅에 모여 집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폭우를 내리셔서 강을 범람시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땅을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비를 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솔 이 군대들이 풍비박산이 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군대에 이렇게 전멸을 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3편 9절 보면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그 기적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을 정말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으시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될 수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막 정말 눌릴 때가 있을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이렇게 절망적이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일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결국에 우리 삶의 철병거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는가? 정말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돼서 정말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철병거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철병거가 다 부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이제 시스라가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과 이 하솔 왕 야빈과 이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동맹국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일부러 이쪽으로 도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한 여인인 야엘이요, 18절을 보면 이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들어오소서, 두려워오지 말고 두려워오소서 하면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시스라가 이제 마음을 놓고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야엘이 이제 우유를 주는데요. 이 우유를 줬다는 것은 더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을 보면 이제 시스라가 두려우니까 누가 와도 나 없다고 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보면 그가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우유까지 마시니까 잠이 확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에 이 야엘이, 이 여인 야엘이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이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여인이 왜 이 시스라를 죽였는지, 뭐 어떤 속사정이 있고 원한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죽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앞서 드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랬죠.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이때 때마침 바락이 이 시스라를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스라는 어때요?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어때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 계속 반복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갈 때 이스라엘이 회복했죠. 23절 24절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양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이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였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평온을 찾고 이 원수를 갚았는지 보이십니까? 이 두려운 철병거를 깨뜨리고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존재들을 이겼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뭘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이들이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 이러한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둥바둥 무엇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철병거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품어주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